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 인간 사회에 또한 국가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나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이방 종교,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많은 지구상의 나라들 가운데 정말로 악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니, 나라라고라도 표현할 수 없고 집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첫째는 북한이죠. 북한.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중국입니다. 중국.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발을 상당히 걸치고 있는 데가 당연하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러면 지금 어제 발표되었던가요? 미 국무부에서 어떤 것을 발표했냐 그러면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종교 자유 보고서 국무부가 2017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러면서 2017년에 종교 활동의 이유로 북한에서 처형당한 사람이 119명. 그리고 처형당한 사람이 119명이지만 770명이 수감되었습니다. 또한 처형을 넘어서서 실종된 사람, 종교적 이유로 실종입니다. 북한에서 종교적 이유라는 것은 명확하게 기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실종된 사람이 87명,
처형, 공개적 처형이죠. 이 처형된 사람이 119명. 합치면 당연하게 200명이 넘습니다. 206명 정도. 실종된 사람이 87명. 처형은 119명. 수감된 사람은 770명. 또한 이 770명 수감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계속하여 고문당하고 학대당하고 죽어나갈 것입니다. 강제 이주된 사람이 48명, 그다음 신체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 장애를 입거나 44명, 그런 것이지요. 탈북자들 11,8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입니까?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어떠느냐, 그 질문에 탈북자들의 99.6%가 북한의 종교 자유가 전무하다, 전혀 없다. 탈북자들 11,8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종교의 자유가 전무하다는 것이 99.6%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대한민국의 반절 또 그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이 NCCK라는 그러한 이 악의 집단, 목회자들 교단 교파가 가입되어 있지요. NCCK, WCC 운동하는 한국의 NCCK. NCCK가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탈북자들 이 11,805명이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면 전 세계가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극악한 학대와 억압과 악한 인권 유린의 국가가 북한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아는데, 대한민국의 목사들 반절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NCCK가, 교단 교파가 가입되어 있는 NCCK가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통합교단이 가입되어 있는 NCCK, 감리교가 가입되어 있는 NCCK, 기장이 가입되어 있는 NCCK, 정말로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거짓말장이들은 정말로 악의 집단들이고 악의 사람들입니다. 버젓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는데 이 거짓말장이들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번에 미 국무부에서 발표된 종교 자유보고서에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8만에서 12만 명이다 그랬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수용소는 그 외에도 더 있겠지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대다수가 종교적인 이유다. 종교적인 이유라는 것은 대다수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신앙 서적이 발견되거나 성경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인 것이 들통이 나거나 그래서 수감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주로 이제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북한에서 바로 총사령입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수감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의 주로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을 수감합니다. 좀 경미하다 그럴 때에 기독교인이라도 수감되는 경우는 있겠지. 정말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2001년 이후로 해마다 종교 자유에 있어서 가장 극악한 나라라고,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북한은 계속하여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째는 한국 교회가 북한과 이 청와대, 이 문 정권이 하나 되려 하는 것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악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결코 이 악의 집단인 북한과 함께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주의 종들이고 교단장이고 교파장이고 최소한의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악한 집단인 북한과 평화하는 일에 앞장서거나 동조하거나 심지어 지금 상황에서 침묵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북한과 이 문 정권은 2018년 올해 안에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합니다.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6월 12일 날 미북 회담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으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 정권이 추구하는 것은 미북 회담 다음에 미국과 남한과 북한이 모여서 종전협정을 하고 평화협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작년만 해도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오면 온 국민이 놀랬습니다. 설마 평화협정을 이야기 꺼내지 않을 거야. 심지어 평화협정을 문 정권이 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제 지금은 명백하게 청와대나 문 정권이 우리는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한다고 계속하여 문 씨나 문 정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집단과 평화협정을 맺는데 교회는 왜 침묵하는가? 침묵하는 이유는 자기들에게는 여러 개가 있겠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테니까 이 정치적인 것은 당신네들이 다 알아서 해라.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으련다. 아니,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악의 집단인 북한과 하나 되고 연합하고 경제적인 공동체가 되고 혹은 연방제가 되고 평화롭게 함께 이 악의 집단과 어울려 산다. 옆집에가 살인마들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살인마들에게 이제 담장을 허물어 버린다. 살인마들은 무슨 짓을 저지르나요? 무슨 짓을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이 종교적인 이유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데 그들이 해방된다면 자유롭게 성경을 보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북한이 된다면 그러면 그들과의 평화협정은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착하다고요? 아니, 북한에서 처형시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건 독재 이 정권 속에서는 무조건 김정은입니다. 무조건 김정은이가 처형시키는 것이지, 독단으로 누가 고위 간부가 아니면 북한의 경찰이 기독교인을 발견해서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처형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김정은 몰래, 김정은은 종교의 자유를 주었는데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그러한 권력자가 간부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거다. 김정은이는 너무 선하고 선량하니까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가 2017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어제 발간해내면서 종교 활동에 참여한 북한 주민들이 처형, 고문, 구타, 체포 등 가혹한 탄압을 받고 있다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나 또한 NCCK 같은 이런 악의 집단이나 포함되어 있는 목사들이나 대다수의 교회들은 북한 인권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이제는 북한 인권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북한과 평화하려고 하는데 왜 북한 인권을 끄집어내느냐? 인권을 끄집어내느냐? 대한민국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집단과 함께 연합할 수 있나요? 연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집단과 어떻게 하나 되며 어떻게 연합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그러나 북한은 우상을 세워놓고 김일성의 우상, 김정일의 우상, 이제는 김정은이 우상도 세우고 함께 그들을 섬길 자기 신으로 삼아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아예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신으로서 이미 김일성이가 등극했고 김정일이가 등극했고 이제 김정은이가 등극해서 그들의 우상화 신격화를 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북한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집단 2017년만 해도 그냥 확연하게 확인되고 드러난 것이 종교 활동의 이유로 119명을 처형하고 그리고 실종된 사람이 87명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수감된 사람이 770명이고 이리 합치면 1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1000명이.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인 이유는 거의 당연히 기독교일 수밖에 없는데 성경을 소지하고 있어도 사형시키고 총살시키고 최근에는 북한 인권활동, 북한의 인권의 실상을 고발하고 이런 사람들 24명인가를 북한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탈북한 대한민국 국민들. 그래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고발하고 북한에는 정말로 인권이 없다 알리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24명인가를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나라며 국가며 이런 사형 선고를 내리며 자기 친형을 독살하고 자기 공모부를 고사총으로 갈기갈기 찢어서 쏴 죽이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벌써 이제 수백 명 단위까지 사형시키고 죽여온 이 김정은이가 어떻게 선하며 선량하며 아름다우며 연합하며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이야기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진정성 있게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고 김정은이가 선해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좌파 우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우파면 그는 선량한 것입니까? 기독교인이 우파면 그는 거룩한 것입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좌파가 될 수 있어? 저는 명백하게 좌파 기독교인들은 배교자들이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파입니다. 우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거룩합니까? 그러면 정결합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선량해지는 것입니까? 정말 북한의 핵무기보다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인권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인권.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침묵한다. 인간에게 줄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10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서 우리가 가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의 아들이나 10절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단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를 넘어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죠. 최소한 토요일 안식일이나 주일 논쟁 속에는 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일날 지금은 예배드리죠. 그러면 주일날 내 자녀, 내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됩니다. 내 품 안에 있는 아들, 딸에게 야, 종교의 자유를 줄게. 너희는 절에 가든지 불교에 가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알아서 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가정 자녀가 아닌 타인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믿을 자유, 믿지 않을 자유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처럼 포악하게 이 악의 집단이 이슬람처럼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교든지 또 천주교든지 아니면 타종교든지 평화롭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가질 가장 이 기본적인 인권은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 구원 얻을 자유. 하나님을 섬길 자유, 예배할 자유, 기도할 자유, 찬양할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자유, 묵상할 자유, 예배드릴 자유. 이것이 인권의 가장 핵심이며 기본입니다. 좀 덜 먹어도 괜찮습니다. 좀 덜 마셔도 괜찮습니다. 교육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어서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으며 또한 회개하게 계산하게 결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종교의 자유고 종교의 자유는 인권의 가장 첫 번째에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이 좌파들은 대다수 인권 운동을 하며 인권 재판 변호사다, 인권 변호사다, 인권 단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함께 주장하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북한은 우리의 동포야, 북한은 우리의 형제야, 가족이야,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북한의 인권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가장 핵심이 전에 죽었던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리고 지금은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그러면 인권이라고 말하는 인권단체의 인간들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하여 침묵한다면 명백히 그 자들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또한 그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러한 목사들이, 그러한 교회가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침묵한다면 그 목사들은 악인들이며 그 교회는 악한 교회들이고 악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명백하게 북한의 인권의 실상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으면 안 됩니다. 북한이 인권 유린이 사라지고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이 체제가 무너지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 악에서 돌이키거나, 물론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악에서 돌이키고 북한의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8만에서 12만 명 등이 다 풀려나고 그리고 그들은 보상 배상을 받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북한이 된다면 북한에 왕래할 수 있고 북한과 평화 협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북한과 평화 협정하려고 한다면 나아가
이 천만의 교회가, 천만의 교인들,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이 악의 집단인 북한과 평화하려는데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침묵하면서 김정은이를 선량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덮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또한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